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서 그 다음에 세 가지를 구하죠.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하나님의 뜻, 이걸 먼저 구하게 됩니다.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 부분,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기도는요, 오카노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마 우리가 하는 기도 중에 가장 어려운 기도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 중에. 왜냐하면 이 뜻이 주여 내 뜻을 포기하겠습니다 라는 기도거든요. 이게. 제임스 패컨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의 목적이 이 부분보다 더 쉽고 명확하게 나타나는 곳은 아마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이 내 뜻을 이루어주는 게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내 뜻을 이루어주는 게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기도에 대해서 큰 오해를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갖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내 소원을, 내 뜻을, 다르게 말하면 내 소원, 내 뜻을 이루는 수단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기도는 내 소원, 내 기도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도록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주변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다. 그러니까 전제 자체가 너무나 다른 거죠, 사실은. 근데 왜 그래야 되느냐? 아니, 내 뜻이 좀 이루어지면 안 되나? 내 뜻을 하나님 이루어 주시면 안 되나? 여러분, 내 뜻을 하나님이 완전히 이루어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내 뜻이 하나님 뜻에 합하면, 여러분, 같으면요, 똑같으면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내 뜻이 하나님,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원 성취 수단으로 하면 안 되느냐? 내 뜻이요, 되게 악해요. 되게 악합니다. 그리고 좀 지혜롭지 못해요. 미련해요. 그리고 불완전해요. 반면에 하나님의 뜻은요, 선합니다. 지혜로우세요. 그리고요, 완전해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막 뗐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는 그게 전부라고, 마치 세상이 그게 없으면 끝날 것처럼 때를 쓰고 때로는 땅을 뒹굴고 하지만, 여러분, 그 아이 안에 그 부분이, 이게 어른이 보기에는 너무 부족하고 연약한 게 많단 말이죠. 그 아이 뜻이 이루어지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 이 기도, 이거는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이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태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순종이거든요. 이게 바로 순종이에요, 순종.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여러분 순종 못 합니다. 그냥 네, 무조건 알겠습니다. 안 됩니다. 이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뭐 성경을 많이 알고 뭐 봉사를 많이 하고 다 중요할 수 있지만,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애쓰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우리가 돌아보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고 싶어하는 거, 우리가 진짜 이루고 싶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지 내 뜻에 가까운지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게 다 내 중심성에서 나온 어떤 것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자기 부인의 기도예요.
이게 자기 부인의 기도입니다. 자기 부인. 왜? 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이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제대로 기도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어려워요. 그 문제가 뭐 작으면 혹시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앞에 직면했을 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경제적인 이득 앞에서, 혹은 가정의 큰 어떤 결정 앞에서, 이게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계획들을 내가 하나님 뜻에 비추어서 이걸 이렇게 뭐랄까 없애거나 돌이키거나 바꾸거나,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내가 손해가 나는 일이라면 더 쉽지가 않아요. 자, 이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 부인하는 대표적인 기도가 있어요. 그게 무슨 기도일까요? 목요일 밤에 이루어진 기도가 있어요. 목요일 밤에, 오늘 밤에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목요일 밤에 하신 기도거든요. 그리고 금요일 새벽에 잡혀가시죠. 자, 겟세마네 기도,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아마 공포와, 엄청난 큰 공포와 직면하셔야 됐습니다. 파도처럼 그 공포가 밀려왔을 거예요. 공포와 싸우는데 육체적인 고통, 십자가형으로 말미암는 육체적인 고통에 대한 공포도 있으셨겠죠. 수치에 대한 공포도 있으셨겠죠.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공포는 바로 영적인 두려움이었어요. 하나님과 단절된다는 것, 완전하게 차단된다는 것, 이게 처절한 아픔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특별히 이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과 이 친밀함에서 벗어난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뭔가 어떻게 마음이 좀 나누어질 때도 아픈데요, 이게 만약에 찢긴다, 이건 엄청난 아픔입니다. 사실은 더 사랑하고 더 친했을수록 더 그래요. 실제로 주님의, 그래서 이 주님의 기도,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 말은요, 아버지가 주시는 이 저주와 진노의 잔을 받아 마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을 구원할 길이 없는 것입니까? 아버지, 만일 제가 형벌의 진노를 받아서 제 몸이 찢기우고 그 다음에 제가 피를 흘리지 않으면, 제가 지옥의 그 저주의 잔을 마시지 않으면,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제 뜻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가르치신 이 기도문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문은 예수님의 실제 기도문이었다는 거예요. 실제 기도문. 그리고 예수님의 실제 삶이었다는 거죠. 이 기도를 가지고 기도 따로, 그리고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실제 기도요, 예수님의 실제적인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겟세마네에서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를 보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는 정말 우리가 드리기 가장 어려운 기도 중에 하나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내 뜻을 포기하겠습니다, 자기 부인하겠습니다, 이 기도가 가장 어려운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시간이 좀 흐르면 설교도 쉬워지고 좀 뭔가 목회도 쉬워질 줄 알았어요. 이렇게 어느 정도 그냥 앞에 좀 바짝 힘을 내면. 근데 뒤로 갈수록 이게 더 쉽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더 어렵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결국 자기 부인의 문제예요. 자기 부인의 문제. 제가 어려워하는 부분이 자기 부인의 문제입니다. 저에게 익숙한 게 있고 제가 잘하는 거 있고 제가 편한 게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 이걸 자꾸 바꿔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기도는요,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린다, 그럼 그 기도의 자리는 우리 자신의 겟세마네입니다. 우리 영혼의 겟세마네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의 겟세마네가 있었고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겟세마네가 있어요. 어떤 큰 결정적인 이런 기도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 삶에서 크고 작은 그런 겟세마네들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런데 좋은 거는 이 겟세마네를 통과하면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 겟세마네의 자리를 통과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십자가와 그리고 이어지는 부활을 십자가도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통과했을 때 그냥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그 고통을 맞닥뜨리기도 하죠. 대가를 치르기도 하죠. 그러나 부활을 경험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 받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내 안에, 내 가족 안에, 내 주변 안에. 그 핵심에 뭐가 있느냐? 이 겟세마네가 있는 거예요. 겟세마네를 통과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거 묵상을 하면서 두 가지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그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천사들 같은 경우에 하나님의 뜻에 완전하게 순종하고 있겠죠. 그리고 먼저 소천하신 하나님께 가신 믿음의 선배들은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이렇게 살고 계시겠죠. 그러니까 문제는 하늘이 아니라 땅입니다. 문제는 땅이에요.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곳. 왜? 이 땅은 죄 때문에, 죄의 영향력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이 완전케 되는, 하나님 나라가 완전케 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기도는 주님, 제가 자기 부인의 길을, 제가 순종의 길을 계속 가겠습니다 라는 그 기도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크게 어떤 게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사실 주제가 너무 어마어마해서 오늘만 우리가 다루기는 정말 조금밖에 다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신 뜻이 있어요. 또 하나는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고 감추어진 뜻이 있습니다. 이 나타난 뜻은 계시된 뜻, 계시라는 게 뭐 이렇게 뚜껑 같은 거 열어서, 커튼을 열어서 보여주는 게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계시하신 뜻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지 않으신 뜻이 있어요. 모든 걸 다 알려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자, 계시하신 뜻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성경 계시하신 뜻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성경에 기록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우주가, 하늘과 땅이 통합이 될 것이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통합이 될 것이다. 모든 벽이 무너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통합, 통일됨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역사와 우리에 대해서 알려주신 굉장히 중요한 뜻 가운데 하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온 몸의 통합,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우주적인 통합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그 가운데 살게 된 날이 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감춰진 뜻을 찾아서 막 캐내서 뭔가 발견해내는 게 아니라 알려주신 뜻을 제대로 알고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사실 이게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이에요. 이게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다른데 갈 필요가 별로 없어요. 특별히 예수 점쟁이 찾아가는 거,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수 점쟁이. 특히 영적으로 영향력 있는 어떤 분들의 조언을 우리가 들을 필요는 있지만 그분들이 내리는 말 한마디에 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그런 경우를 많이 경험합니다. 성도들 삶 가운데서 좀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무슨 말을 해주고 자기 결정을 대신 해주는 경우를 보거든요. 제가 찾아가서 그런 말을 합니다. 아니, 그토록 중요한 너의 인생의 중요한 문제라면 왜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왜 그분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이렇게 제가 말을 합니다. 그렇게 너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엄청난 문제인데 왜 너에게 말씀하지 않으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 그러면 성경을 펼쳐보는 거예요. 성경이 하라면 하는 거예요. 성경이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성경이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성경이 가지 말라 그러면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99.99999% 충분, 아니 100% 충분합니다. 우리 인생에 뭔가 성경에 계시되지 않은,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시지 않은 다른 것을 찾아야 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은 뭐 많지만 크게 말한다면 구원에 대한 진리가 한 가지가 있어요. 구원에 대한 진리.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성경을 왜 기록했느냐? 뭔가 세상이 막 어떻게 만들어졌고 뭔가 기술이 어떻게 발전, 이런 세밀한 내용이 아니라 구원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한 거거든요. 자,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우리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그랬어요. 이 복음에는 그래서 인종, 피부 색깔, 신분, 학식,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 능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 복음을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전파해라. 이 복음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영혼의 회심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도와주는 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주변에 여러분 친구들,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연락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이 풍삼초라는 책이 여러분 손에 쥐어진 분들은 그걸 갖고 나누기도 하고, 근데 개인적인 것도 있지만 공동체가 함께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면 서로 보완이 되거든요. 그래서 각 목장마다 여러분 한 5분씩 우리가 기도하는 분을 명단을 정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5분이 막 1시간, 그다음에 저 지방이 아니라 한 20-30분 거리 안에 계신 분 중심으로 5분 정도를 정하고 그 목장에서 만날 때마다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한 1년을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매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의 전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일도 중요한 일입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께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뜻.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거든요. 우리가 목장에 동역 선교사를 연결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목장에서 동역 선교사님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그분의 사역의 전진이 있도록, 핵심이 뭐냐면 그분이 무슨 자선 사업이 전진이 있는 게 아니라 영혼 구원 사역에 전진이 있도록 우리가 함께 소통하고 기도하고 또 돕고 하는 거죠. 저희가 절기연금을 보내는 이유도, 사용하는 이유도, 목적도 동일합니다. 우리 생색을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번에는 특별히 우리 청년 선교, 군 선교를 위해서 논산훈련소 연무대 교회에 우리가 보내잖아요. 약 12만 명의 청년들이 6주간 훈련을 받는 그 시간이 영적으로 굉장히 자기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좋은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을 좀 책자를 보내서라도 좀 돕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왜? 그것이 청년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우리가 한번 기도할 때, 좀 있다가 기도할 때 한번 거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헌금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구원에 있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위해서 많은 걸 기록한 내용이 이 구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을 갖는다.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굉장히 많은 부분의 중요한 진리가 뭐냐면 성화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한 축이라면, 그러면 이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서 계속 말하는 거죠. 서신서에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화의 진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기를 바랍니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잘 살고 잘 되는 게
여러분, 뭐가 잘 살고 잘 되는 건가요? 우리는 잘 산다라는 말은 부자다라는 말로 이게 너무 일맥상 이게 리콜 해버리는데, 진짜 잘 살고 잘 되는 건 뭔가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핵심에 성도의 거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것, 이게 있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은요, 결국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을 평생에 걸쳐서 훈련하고 애쓰고, 이게 바로 거룩이죠. 이게 성화죠. 여러분,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진리가 이건 걸 알지만, 그러나 구체적으로요, 내 삶의 현재 부딪히는 문제에 있어서 그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건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결혼 배우자를 정한다든가, 진로를 결정한다든가, 뭐 전공을 결정한다든가, 구체적인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일까? 물론 이것을 좀 더 오늘은 살짝 다루겠지만 나중에 세밀하게 다룰 때가 있었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참 몰라요. 궁금해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 한 가지는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의 대원칙은 뭐냐면, 그것이 어떤 결과가 되었든지 간에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구체적인 면에 있어서 우리가 실수를 하기도 해요. 그리고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 어떤 과정뿐만 아니라 이 결과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것 정확하게 그걸 선택했어? 근데 이게 아니었어? 그러면 난 진짜 잘못된 거네. 이게 아니라 과정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느냐, 결정 가운데 그 동기에 그게 있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우리가 잘 사는 건데, 이 땅에서의 성공과 부로서의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서 잘 사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뜻으로 주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이 더 생깁니다. 오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는데, 좀 다른 기도와 다르잖아요. 다른 기도는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옵소서라든가, 아버지의 이름이 존귀하게 여김받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게 여김받기, 이렇게 그냥 기도하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면서 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게다가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졌대요. 이루어진 것 같이, 이루어질 것 같이가 아니라 하늘에서 이룬 것 혹은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말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짚고 넘어갈 부분이라는 거죠. 이 하늘과 땅이 어떤 관계일까? 하늘과 땅이 어떤 관계일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저한테는 질문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는데, 신앙적으로 이게 성숙해가는 사람들은 성숙하다 보면 기복적인 신앙과 기도에서 조금 멀어지게 됩니다. 이게 건강한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뭔가 자기가 기도할 때 약간은 좀 뻘쭘할 수가 있어요. 머쓱할 수가 있어요. 왜? 이게 항상 구하는 것 위주로 돼 있다가 이게 아닐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미 정해졌어? 하나님의 뜻이?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반드시 이루는 분이지, 그러면 내가 기도할 필요가 있나? 이런 질문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기도할 의욕, 내가 뭔가 해야만 이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막 힘을 내서 할 텐데, 그렇지 않으면 의욕이 사라지기도 해요. 기도 생활에서 자칫하면 멀어질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구나, 그리고 반드시 이 땅에서 주님께서 이루실 거구나, 내가 할 일이 없네, 이렇게 이해한다면 오히려 우리는 기도를 돋구는 게 아니라 기도에서 멀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땅의 관계를 살펴봐야 되는데, 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는요, 하늘에서 매이면 땅에서도 매이고요,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도 풀린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이야기하십니다. 반대로 우리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인대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대. 마태복음 18장 18절 18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자,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순서를 보세요. 하늘에서 매면이 아닙니다. 땅에서 매면, 땅에서 풀면이에요. 근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느냐? 19절, 20절에 나옵니다. 19절, 20절에 같이 한번 봅시다. 읽어볼까요? 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이 19절의 말씀이 이루어지죠?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기도하면, 합심하여 기도하면, 그 다음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게 합심 기도입니다. 이게 합심 기도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매면 하늘에서 매이는 거예요. 교회를 절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공동체 하나님 세우신 이 질서를 우리 절대 함부로 할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두세 사람이 그 교회인 거예요. 두세 사람이. 여러분의 목장이 그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루게 하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또 하나의 초석이 되는 거예요. 초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길러보면 압니다. 저에게는 아들과 딸 이 두 명이 있는데 둘이 막 싸우고 와가지고 각자 다른 이야기를 하면요, 이 들어주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둘이 이렇게 합심해서 뭔가 잘 의견이 맞아가지고 둘이 함께 와서 같은 어떤 요청을 하면 그거는 거의 그냥 통과죠. 그냥 무사 통과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합심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합심 기도가 중요합니다. 교회에서도 합심 기도가 중요합니다. 교회가 왜 한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같은 목적을 가지고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바로 여기 이게 안 되면 안 일어나요. 어떤 일들이 안 일어나요. 이 하나됨을 깨뜨려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 교회 크기와 상관없이 사람 숫자와 상관없이 그 교회 사역은 진짜 영적인 사역은 다 스톱돼 버립니다. 이 하나됨이 깨지면 아무리 어마어마한 규모를 갖고 있어 소용없어요. 예산 많이 들여 소용없어요. 영적인 일은 올리기 때문에 깨집니다. 한 교회를 무너뜨리는 건 그렇게 쉬워요. 분열의 씨앗을 심고요, 마음이 나누어지면 그 교회에서 생명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자주 안 일어납니다. 실제로. 여러분 저는 우리 지난 가을에는요, 우리 한 청년이 그때 또 병원에서 큰 수술을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특세 때. 그래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일하심을 보게 됐는데, 또 우리가 우리들 가운데 환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 특세 기간에 또 우리 하보미가, 진성윤 집사님, 남궁윤아 집사님 자녀인 둘째 하보미가 또 병원에 입원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또 하나님이 우리 합심 기도를 또 일으키시는구나. 그리고 합심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 하보미를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 주변에 여러분 특별히 목장 가운데 기도하실 때 연약한 자들, 병원에 계신 분들, 아픈 분들,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지체들도 있어요. 수술을 앞두고 있는. 네. 김희연 집사님, 김성열 집사님, 또 우리 주에 다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들도 계세요. 회복하고 있는 분도 계시고 병원에 계신 분도 계시고, 전원기 집사님, 여운의 권사님, 또
또 전지현 집사님 암 투병하시고 이제 또 회복하는 중에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혹시 또 이렇게 사람 이름 말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누구는 이야기해주고 누구는 안 하고 이렇게 또 이야기할까봐 제가 두려운 마음이 사시는데 양해 바라는, 혹시 제가 놓쳐도 양해 바랍니다. 리스트를 갖고 기도는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분들 이렇게 소식이 올라올 때마다 리더반에서 댓글이 어마어마하게 달려. 그냥 아멘 한 줄만 달려도 달아올 텐데 그게 아니라 기도문을 만들어서 댓글을 해주시는 거 볼 때마다 뭉클해요, 가슴이. 우리 교회 가운데 합심 기도가 살아있구나. 살아있구나. 여러분, 결과는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모든 가 낫고 일어서고, 여러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하실 거고 우리는 주님을 닮아갈 거라는 거예요. 닮아갈 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졌다. 정해졌다. 그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 그러니까 마치 땅이 하늘을 움직이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늘과 땅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잘 이해한 사람입니다. 고린도에서 3장 9절에 그가 뭐라고 하느냐?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역자다. 함께 일하는 존재라. 하늘과 땅이 함께 일합니다. 하늘과 땅이 함께 일합니다. 하늘에서 시작된 일이 땅에서 다시, 땅에서 뭔가 우리가 한 일이 다시 하늘에서 같이 일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일하세요. 우리는 이 땅에서 다른 또 우리 사역팀과 함께 지체들과 함께 합심하여 함께 일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동역하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엘리야 이야기를 잘 압니다. 대표적인 케이스죠.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비가 내리지 않은 지 3년째가 됐어요. 가뭄 때문에. 그렇죠? 엄청난 국가적인 위기에 직면한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땅 위에 비를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3년 가뭄 끝에 정말 이제 단비가 내리기로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근데 바로 비가 오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되죠? 엘리야가 그 소식을 아합에게 전합니다. 하나님의 그 비 소식을 아합에게 전한 다음에 그가 그냥 이제 팔짱 끼고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요. 거기서 산모가 아이를 낳는 자세로 기도를 합니다. 한 번 기도할 때마다 얼마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한 번 기도하고 자기 사환을 지켜서 지중해에 구름이 뜨는가를 봐라. 또 두 번째도 기도하고 나서 봐라. 없어요. 세 번째 없어요. 무려 7번째 갔을 때 사환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그래요. 손바닥만한 구름. 실제 7번이었겠죠. 근데 한편으로는 7번은 완전수거든요. 완전수거든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한 거죠. 어떻게 보면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였을 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기도를 멈춰요. 기도를 멈춥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때가 됐구나라고 기도를 멈춥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그걸 압니다. 기도하는 사람. 어느 순간 자기 안에 하나님 응답을 주세요.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여주세요. 느끼게 하세요. 때로는 말씀으로. 제가 저희 아버님의 구원을 위해서 계속 기도할 때 어느 순간 학교 가는 버스 안에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면서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고 이제 일하시겠구나. 그 기도 멈췄어요. 몇 달 뒤에 실제로 그 일을 해주셨어요. 합니다. 우리 안에 이 엘리야의 그런 경험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때가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안 그러겠지만 자주 경험합니다. 여러분, 뜻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정해진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엘리야의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졌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구나. 내 기도는
이제 여기서 끝내도 되는구나. 여러분 에스겔 36장 36절 36 여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님은 이루시는 분이시죠. 말하시는 분은 이루십니다. 그런데 37절에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게 하나님의 동역하시는 방식이에요.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의 하늘 이룬 뜻이 이루어지는 동역 방식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사건마다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 뜻에 따라서 이 땅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요. 성경에 이런 일들이 수없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기도하는 것 없이는 하나님의 뜻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예배하고 자기를 들여서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갑자기 어떤 사람에게 환상 가운데 갈 수도 있겠죠. 주로 이슬람권에서 도저히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하나님이 실제로 그런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복음 믿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성도들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지 하나님이 모든 케이스를 그 사람에게 직접적인 환상을 통해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싶어 하세요. 이 땅의 영혼들을 치유하고 싶어 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기도를 기다리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되게 기도에 좀 게으르기도 합니다. 되게 잘 기도하지 않아요. 만일 기도하지 않으면서 내 인생이 바뀌기를 기대한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우리 가정이 변화되기를 기도한다. 바란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이 교회가 건강한 기도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이 땅이 뭔가 하나님의 공의가 흘러가기를 바란다. 여러분, 이것은 안 되는 말이라는 거죠.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이 땅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거는 주님 오셔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인생에 오시옵소서. 내 가정에 오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주님 오셔서 일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들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땅에서 기도할 때 주님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기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건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어떤 질문하시죠? 네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뭐니? 네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나에게. 그때 이 대답인 거죠. 주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기도라고 그랬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이게 어떤 경우는 우리 안에 막 섞여 있어요. 이게 내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제가 큰 주제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주제가 사실 큰 주제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는, 여러분, 오랜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아이가 부모의 뜻을 분별해 가는 데는 성장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성장이 필요합니다. 그 성장할수록, 근데 그 아이는 아이 수준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완전히 성장해야만 다 아는 게 아니라 그 단계별로, 그 과정별로 성장이 필요한데, 제가 오늘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만 간단하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또 다른 것들은 기회가 되는 대로, 그리고 또 중요한 한 부분은 해피타임에서 제가 자주 나누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이에요. 요 717. 자, 한번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우리는요, 하나님 뜻을 알려주세요. 그럼 제가 하나님 뜻대로 할게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본문은 하나님 뜻을 알려주면 내가 한번 그대로 할지 말지 생각해 볼 거예요. 이런 게 아니라 이 본문은요, 너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헌신된 마음이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쉽게 분별될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제 그래요. 제가 해보니까 진짜 그래요. 제가요, 이 하나님의 뜻을 네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할 건가 말 건가를 결정하는 게 어렵지, 나 하나님의 뜻대로 할 거야 이거. 설사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내가 고난을 당해도 나 이거 할 거야 하나님의 뜻이라며 하면요, 선명해지고 분명해지는 것을 너무나 자주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저렇게까지 해서라도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설사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의 동기가 나 정말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라고 나 생각해. 그런 마음의 동기에서 비롯된 거라면 주님이 그것마저도 저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믿습니다. 왜? 롬8 28 오늘 참 여러 가지 이야기하죠. 롬8 28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 하고 싶어요. 주님, 그게 설사 내 뜻이 아닐지라도, 내가 손해날지라도 나 주님 그 뜻대로 하고 싶어요, 할 거예요 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 다음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내 실수까지도, 내 심지어 잘못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 저는 이 말을 믿습니다. 그래서 겁이 없습니다. 왜? 설사 눈앞에 안 좋은 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문제인데? 결국 하나님이 선을 이루실 건데.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교회, 성경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라면 뭐라도 해볼 생각이에요. 실수도 할 수 있겠죠. 왜? 부족하니까. 제가 완전히 다 이해하는 건 아니니까. 과정 가운데 진통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저는 이루신다고 믿어요. 그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행하는 건 주님이 이루신다고 믿어요. 여러분 인생도 담대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이 담대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눈치 보면서요, 뭔가 막 이렇게 막 뭐 금지된 음식 먹는 것처럼 하면 인생에 자신이 없어요. 담대함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떳떳하잖아요. 주님, 나 이거 정말 주님 뜻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실수를 해도 당당하게 합니다. 멋져요. 네. 그리고 인정이 돼요.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거든요. 이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어깨를 펴고, 여러분 어깨를 펴세요. 얼마나 힘든 세상입니까? 어깨를 펴세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세요. 좀 말 이상하긴 한데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하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어떻게 떳떳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사세요. 어깨를 펴세요. 전진하세요. 그런 한 날, 또 그런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한번 신나는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게 리버전, 리메이크한 버전이 있더라고요. 우리 한번 이걸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찬양합니다.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 신실하신 주님 약속,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아멘.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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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늘 기도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는 기도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단해도 사실은 넘어지고 실수할 수도 있어요. 실수할 겁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내 뜻을 포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 인생에, 우리 영혼에 그 겟세마네가 있다. 여러분, 신앙의 한 차원을 더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 그 일 때문에 십자가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와 함께 십자가를 경험하는 사람은 부활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와 함께 죽는 사람은 주님이 살려주십니다. 그걸 경험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자기 부인해 가는 거예요. 그걸 알거든요. 내 뜻이 얼마나 참 부족한지, 나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지 알거든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게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결단이 좀 필요합니다. 이 찬양 가사 가운데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사실 여부는 제가 정확히 몰라서 그렇긴 한데, 인도에서 예수 믿는다고 한 부족에서 한 가족이 끌려왔어요. 예수를 부인하라고 협박을 합니다.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이 가장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찬양을 했다고 그래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거기서 자기 자녀들을 죽였습니다. 다시 또 묻습니다. 그래도 살 거냐?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다고 또 찬양을 했다고 그래요. 자기 아내를 죽였대요. 마지막으로 묻더래요. 너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본다고 찬양을 했다고 그래요. 진위 여부라든가 정확한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실제로 순교하는 수많은 현장들 가운데 이 내용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자기 부인은 여러분 다 어렵습니다. 다 어렵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 앞에서 주여 외치며 한번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의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내 뜻을 포기하겠나이다. 주여,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 제 인생과 우리 가정과 이 교회와 이 사회 가운데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셔서 임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